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중세 교회사, 그러면 이 약 1000년 동안의 교회가 어떻게 생활했으며 또 그 주요한 주제들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해서 100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해 왔는가, 혹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달에는 개념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중세 교회사의 주요 주제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주제들을 제가 8챕터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선교고, 또 수도원, 또 십자군, 또 교황권, 스콜라주의, 인문주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관계, 또 우리 그리스도교와 또 이슬람교의 관계. 다른 건 조금 한 학기에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중간을 뛰어넘어서 유대교와 우리 그리스도교, 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어떻게 그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그 출발지를 오늘 점령하게 됐는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만약에 다음 학기가 되게 되면 이걸 반으로 나눠 가지고 하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내용 있는 그런 강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선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이 분량이 많아서 두 주제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못하게 되면 그저 오늘 선교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선교할 때 우리 초기 우리 선교가 있죠. 초기 선교는 사도들 중심으로 또 했지만은 우리 교회 그 직제들, 소위 말해서 집사님들도 많이 그 합류해서 선교에 하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스데반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그 이외에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0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또 4,000명씩 3,000명씩 그렇게 결실을 맺었는데, 얼마 못 가서 그저 한 1만여 명 가까운 그런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또 더 많은 그 전도를 했겠죠. 이 모든 전도라고 하는 이 그 개념 안에는 선교라고 하는 이런 총체적인 그 바운더리 안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선교는 그래서 물론 전도는 가까운 곳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다 하고, 선교는 해외 이 지역을 그 넘어서는 그런 해외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 전도를 선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어떤 선교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전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외에 뭐 다른 어떤 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선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선교는 500년까지죠. 중세를 할 때 500년 이후부터 잡았으니까 500년 이전까지의 전도는 혹은 선교는 대체적으로 개인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혹은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혹은 그 너머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이방 땅 가까운 데서부터 사도 바울이 그 부름을 받았을 때 다메섹이잖아요, 그죠? 그는 지금 시리아 그 지역이니까 이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단 말이죠. 벗어났으니까 그걸 선교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뭐 수를 얼마 결신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가 하나의 그 로마라고 하는 국교가 생겨지고 하나의 제도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떻게 그 선교가 발전되어져 갔는가, 또 그때 중세의 교회사에 있어서 선교는 어떤 방식을 채택했는가, 이런 것을 이 중세 교회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선교는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합니다. 보통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미션. 미시오에서 유래됐습니다. 이거는 파송이라는 뜻입니다. 파송이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그곳에 가는, 이것이 파송이죠. 여기에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가는 사람은 보낸 사람의 그 뜻을 완전히 전달하는 목적, 그게 파송입니다. 그럼 보내는 자는 교회이지만은 교회는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죠. 복음 자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역자를 보내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를. 이걸 갖다가 파송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근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중반까지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이 우리 기독교의 그 본질은 선교적 확장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은 자는 너는 또 가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마지막 그 주님의 유언적인 명령 이외에도 사역 속에 주님의 복음 3년 동안의 그 행적 속에 이 전도에 대한 그 가르침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너는 어느 집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를 받아들이면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털고 나오느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여하튼 여러 군데 이 마지막 코멘트를 이 말씀 이외에도 선교에 대한 명령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예수 믿은 자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발견한다는 것이, 어떻게 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죄를 발견하죠. 이 죄를 발견합니다. 죄를 발견하지만은 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신다. 그럼 이건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날까지는
죄를 짓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기가 표현을 할 때, 그걸 고백이라고 그러는데, 표현을 할 때에 그걸 자각을 하고 하는 것하고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죄를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이 가르침에 의해서 죄를 이해하는 것하고 자기가 깨달아서 이해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이것은 누군가 깨달은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이걸 그냥 듣고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지, 그 받아들인 것을 내가 그 다음에 이걸 깨달음으로 향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상태로서는 아는 것, 지식에 불과하죠. 네. 지식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죠. 네. 믿음에 이르지 못한 지식은 뭐냐? 뭐라 했죠? 교만이라 그랬죠. 교만이란 말은 뭐 여러 의미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교만은 뭐냐? 나는 죄가 없다. 이건 하나 앞에 최고의 교만.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 다음 여기 뭐가 올까요? 겸손. 겸손과 순종이 오는 거죠. 내가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이 깨달음은 믿음과 관계가 있다. 그럼 이 깨달은 자는 믿음을 얻은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아멘. 그럼 교만은 뭐냐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거는 자아가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보면 주장을 많이 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그 주장의 근거를 뭐냐? 지식이 근거입니다. 이 상태에 어딨냐? 이 상태의 주장은 뭐냐? 이 상태에 내가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수동적입니다. 수동적.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수동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자체가 수동적이 되는 것과 능동적이 되는 것, 이 능동적이 되는 것 차이가 뭐냐 할 때, 이 자아가 수동적이 되면은 나가 없어지잖아요. 뭐가 주장이 없어지잖아요. 주장. 그러면 능동적이 된다 할 때는 이 주장을 내 자아가 뭔가를 갖고 있다는 거. 내가 내 것을 갖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아주 설명하기가 아주 애매해요.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은 배움이라는 게 있다. 신학. 뭐 7, 8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평생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아는 것이 없어요. 탁 비어있어요. 하나가 깨달아지면은 다른 건 필요가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 수동적인 존재가 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뭐냐면 이 수동적인 것은 주께서 하시니, 주께서 하시니, 이거는 주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거죠. 이 믿음에 오면은 왜 수동적이 되느냐? 내 자아가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인이 되면은 뭐냐? 내 모든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는 배치되고 하는 일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날마다 나를 복종한다 하는 얘기에도 날마다 자기를 뭐냐? 자아를 뭐다? 부인한 거예요. 맞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내가 이 선교를 하다가 지금 이 한 주제 속에 그러니까 이 파송이라고 할 때는 자기를 어떤 의지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시키신 분의 아멘.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선교사들이 그런 분들도 뭐 없겠지만은 있다고 할 때 왜 탈선 혹은 타락한다고 하느냐?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왜 처음은 시작이 참 은혜롭게 했다가 나중에는 아주 좀 꼴볼사납게 목회를 마무리하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이게 뭐냐? 이 상태가 그 한평생 속에 못한 거예요. 이 자아가 계속 살아있어. 자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부인. 그럼 이 부인이 안 됐을 때 뭐가 오느냐 그러면은 나도 좀 용서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을 안 쓰고 나도 한가닥 한다. 이 말 쓰려고 했어요. 나도 배운 게 있고 나도 한평생 삶에 경험한 게 있으니까 나도 한가닥 한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실패. 나는 뭐냐?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 아닌 것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죄. 네. 이제 이해 가십니까? 예. 이 로마서를 배우면 이런 게 예. 이게 다 죄.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 바울은 로마서에서 신묘 막측하다. 높고 깊고 넓어서 청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분을 딱 만나니까 자기는 그냥 똥보다도 못한 존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겸손이고 순종이에요. 그리고 자아 부인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완성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죽어요.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뭘 붙잡느냐? 나를 대신에 죽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십자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의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교사들에게 처음에는 왜 처음 신앙은 뭐냐 그러면 처음 신앙과 그럼 나중 신앙이 있겠지, 그죠? 그럼 처음 신앙은 뭐냐? 처음 신앙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제가 신학교 내가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가 16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주께서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열흘간 작정 기도하고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성경을 봐도 깨달아지고 기도를 해도 2시간, 3시간 해지고 지금은 2시간, 3시간 절대 못합니다.
돈을 준다해도 그 2-3시간은 앉아 있을 수 뭐가 나와야 되지. 여기 신학교까지는 살아있어서 살았다 차츰 목회 바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저 교인들 떠나갈 때까지 그저 앉았다가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래서 또 뭐 하나님 어려움을 주시면 산에 가서 금식하고 밤새우도록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한 것이지 정기적으로 처음 때처럼 기뻐서, 그때는 막 기뻐서 기도도 그냥 기뻐서 한 거예요. 아멘. 전도도 기뻐서 한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끌린 거예요. 아멘. 근데 나중에는 처음 신앙을 나중까지 지켜라 하셨는데, 나중에는 뭐냐? 요 목회면 목회, 신앙생활 속에 뭐가 하는 요 나도 한 가닥 한다는 요 경험, 요게 차츰 살아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것과 성령이 하는 것이 비슷하거든요.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은 반드시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신 것만 전하는 사람. 자기 말을 절대 안 전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지만은 몇 번 들으면서도 자기 말을 섞어요. 이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내 말을 다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후임이 오셔가지고 제 뒤를 잘 이어나가지만 어떤 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좀 있어요. 유창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요즘 물론 뭐 나보다 훌륭하니까 뭐 그렇게, 저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학부 때 했지만은 신학과 철학을 비교해 보니까요, 철학은 유아야. 밑에 아주 하수야. 그래서 뭐 제가 철학자의 그 이름도 잘 말 안 해요. 제 속에 철학의 어떤 그 관념은 있어요. 이걸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관념은 있지만은 그런 말들을 인용조차 안 해요. 저는 불교도 한 학기를 했습니다. 철학에.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제가 아주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관념이 딱 생겨가지고 다른 것에 가치성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뭐 젊은 후임들을 보면요, 아주 유식해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어느 목사 당신 참 대단히 유식하다. 그 자기는 그 유식하는 말을 대단히 뭐 칭찬으로 알고 이러지만 저는 그 속에 깔고 한 얘기를 그걸 못 깨달아요. 뭐 내가 남한테 뭐 좋지 않는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그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깨달아 가야지, 제가 가르친 데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관계만 나빠지겠다 싶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설교는 유식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느 결혼식을 할 때, 목사님 오늘 상당히 순서가 많아가지고요, 목사님 5분만 해주세요. 아니 그걸 미리 얘기를 해주든지. 거기가 서 있는데 5분만 해달래. 그 5분을 뭘로 하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그 에베소서를 제가 그 6절인가 그걸 2번 읽었어요. 2번 딱 읽고 기도하니까 딱 5분이야. 그러니까 박수를 치더라고. 야, 멋쟁이 목사님이라고. 왜? 간단하게 해줘서. 다른 게 없으면 잘하고 못해 간단하게 해줘서 아주
너무 좋다고. 근데 저는 다른 이야기도 하나 할 수 있어요. 인생의 삶을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예를 하나라도 할 수 있어요. 있는데도 성경만 딱 전했어요. 저는 그게 잘했다고 봐요. 자, 아까 제가 파송이라는 얘기가 이게 지금 여기까지 발전됐는데 이 하나 이 주제가 되면 끊임없이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고를 성경을 물고서 결론을 맺어보면 결론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시다. 아멘. 예. 자, 그럼 파송이란 말고 이제 지나가고 그럼 중세교회의 선교는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보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중세교회 선교는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 선교는 예수를 전하는 데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선교는 노방전도라고 표현해야 되나? 곳곳마다 다니는, 걸어서 다니는. 그런데 중세 교회 선교는 어떤 형태였는가 할 때, 중세 교회는 그 당시에 500년 됐을 때는 그때 로마가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하는 시기와 멸망하기 이전 시기와 그 멸망한 시기가 약간 겹쳐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국가들이 여러 제도화되어 있어요. 제도. 그리고 이미 초대 교회 때도 사도 바울은 누구의 제자였죠? 아니. 예수님 제자? 아니, 그 철학에 그 뭘 배웠죠? 사도 바울이 스승이 누구였죠? 예수님 이전에. 아니 성경을 이거 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였네. 가말리엘 물에서 생각이 잘. 가말리엘에서는 그때 가말리엘은 몇 제자만 이렇게 자기가 내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거는 명예예요. 아무나 안 가르쳐요. 고수들은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 자기 학문을 이어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볼 때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람, 신앙도 지성도 인품도 모든 면에 자기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대단하죠. 그 당시는 지적으로든 신앙 모든 걸 갖춘 사람. 자,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몇 사람 오늘날처럼 시스템이 제도화되지 않은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계속 한 300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300년부터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죠?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러면 기독교 국가가 될 때에 기독교 국가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선교가 가만히 제가 중세교회사를 읽어보니까 순수하지 못한 면도 있었어요. 순수하지 못한 면. 그게 뭐냐면 왜 여러분 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그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누구와 함께 간다는 군목과 함께. 그럼 군목과 함께 갈 때는 그 자국 병사들의 신앙을 위해서 파송하지만은 나름 다른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앙을 그 지역에 점령한 지역에 신앙화 함으로써 신앙으로 그걸 자꾸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이게 순수하지 못하죠. 그래서 순수한 것과 순수하지 못한 것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을 해 나갈 때에 군사적인 점령과 더불어서 이 그 선교의 목적이 그런 목적도 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데 이 중세 교회는 어떠한 사람의 선교로 해서 중세 전체가 기독교화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사도 바울은 가서 얼마 안 가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 막 붙다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 7교회 뭐 몇 교회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기능을 전 그 유럽을 복음화시킬 만한 정도의 어떤 힘이 있었느냐? 그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 중세가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여러분 가보시면, 저는 한번 가봤는데 다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는데 어떻게 그 몇 안 되는 그 교회들이 도태될 수도 있죠.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없어질 수도 있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중세 전체를 기독교화 만드는 날, 그렇게 선교가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중세 교회사의 선교는 아주 희귀한 방법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게르만족. 게르만족의 대이동이었어요. 게르만족. 여러분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어떤 그 범위 내에서 게르만족이 뭔가 여러분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그렇게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게르만족 그러면 제가 좀 지도를 하나 그려야 되는데, 자, 다 들렸는지 몰라.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여기가 핀란드, 여기가 스웨덴, 덴마크, 이쪽이 이게 너무 위로 올라갑니다. 양도 쪽. 이 지역이 러시아, 여기가 폴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이게 로마예요. 대강 이렇게 섭시다. 여기가 이제 스위스, 이쪽으로 이제 있습니다. 이 정도만 봅시다. 상세한 건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게 요걸 발트 3국이라는 거. 그 기록되어 있지, 그죠? 네. 보면은 에스토니아 제일 위에서 볼 때 핀란드 밑에 에스토니아, 리트비아, 리투아니아 3국. 여기가 폴란드, 독일이라는 거. 여기가 발트하이, 발틱스 해협. 여기에 산 사람들이 게르만족. 요 게르만족은 전부 다 신앙이 뭐냐? 기독교입니다. 이게 이제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이들이 여기 와서 살았을까? 5세기 525년 5세기죠. 그럼 5세기 때 이들이 전부 다 일로 다 이동을 했어요. 스페인까지. 여기가 아프리카야. 여기가 모로코야.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지중해야. 이게 아프리카야. 어? 그러면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이동을 전부 다 했어요. 스페인까지, 이탈리아, 독일. 뭐 때문에 이동을 했을까? 나와 있지 않아요. 살기 힘드니까. 그것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발트 3국이 그때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그냥 게르만족이라고 했어요. 게르만족. 이걸 게르만 민족이라 하지 않고 그냥 게르만족이라.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규모를 갖추지 못했거나 정부라고 하는 어떤 그 거버먼트를 못 갖춘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이 삼국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였는지. 그러면 저 게르만족은 어떤 사람인가? 세매족속들. 세매족속. 예. 그것도 아직 조금 뭐래요? 아니 뭐 저도 몰라. 이게 왜냐면 그 역사에 남아 있지는 않아요. 예. 세매족속들이 소련 지역으로. 그런데 이제 세매족속이고 할 때. 예, 그건 틀려요. 이게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꾸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우리 이 목소리마다 10분만 되달라. 자, 보세요. 게르만족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기 전에 발트의 연안에 살았다. 현재 에스토니아, 리트비아, 리투아니아, 삼국과 폴란드, 독일이 이어진 발트의 연안의 소국들로 거주했다. 이들의 종교가 기독교였다. 네. 이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믿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3세기경 로마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점령하고 국교가 된 기독교를 믿은 것으로 추측한다. 로마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된 이들이 어떻게 로마와 가장 먼 곳 북극이 가까운 발트해까지 요 넘어가 덴마크 요 넘어가 북극이에요. 북극. 덴마크, 스웨덴 이 지역이 제일 끝이지요. 예. 제일 끝이니까 곧 바로 위쪽이 북극이에요. 그래 왜 거기까지 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피신해온 초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게르만이라고 하는 절메니아. 여러분 독일. 이게 독일이란 말이에요. 절메니아란 말이에요. 네, 절마니. 그러니까 이 절메니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하고 라인강 쪽에 퉁그리어족 이게 그 인도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지역에서 이 그 언어를
언어를 게르만이라고 언어를 사용했어요. 아, 그 사용한 자들이 게르만족이다 이렇게 또 불렀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기록을 역사가 만약에 로마라 그러면 기록을 남겼죠. 네. 근데 부족들이니까 민족이 아니니까. 그렇지. 네, 예.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어디 가면 그 사람들 아. 글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살다가 다른 데 옮기면은 그 기록이라는 것이 없어져. 없었어요. 네. 대가 지나가면은 구슬로도 네, 그 그렇죠. 자기 선조들이 살았던 곳을 밝혀질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발원한 슬라브족, 인도 유럽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설도 있다. 그래서 인도에 갔는데 유럽인으로 갔는데 인도 부근에 가서 살았으니까 인도어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어를 사용하는 인도인, 이게 슬라브죠. 이제 이런 그 설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6세기 게르만족이 유럽 각 지역으로 대이동을 하면서 크게 게르만족은 유럽으로, 슬라브족은 러시아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러시아를 슬라브족이라고 요즘 불러요. 자, 그럼 게르만족도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앵글족과 색슨족은 잉글랜드로, 그래서 이 잉글랜드, 영국을 갖다가 앵글로 색슨족이죠. 이름 들어보셨죠? 예. 앵글로 색슨족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뒤에 이제 하나의 미안해요. 앵글족과 색슨족은 잉글랜드로 건너갔고, 프랑크족은 갈리아, 또 동북 지역을 차지했고, 브루트군트족은 론강 유역에 살았고, 도트족은 이탈리아에, 반달족은 유럽을 건너 아프리카에 정착했다. 8세기 이후 게르만족과 족은 영국과 동독에서만 민족을 세웠다. 그래서 현재 그 독일 있잖아요. 독일은 게르만족의 후손. 영국도 게르만족의 후손. 앵글 색슨족. 그리고 독일은 뭐냐? 그 외 게르만족들은 멸망되거나 본토인이 없어졌다. 그래서 아까 지도를 그려드렸죠. 이게 여러 유럽 전체를 다 가서 퍼져 살았고, 그 아프리카로 건너갔지만은 소수 부족으로만 살았죠.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큰 민족 하나의 국가의 어떤 형태는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특히 독일은 게르만족을 상징하는 국가가 되었다. 독일의 국호가 뭡니까? 절면이죠. 예, 독일의 국가가 게르만이에요. 그리고 게르만족의 특징은 뭐냐? 머리카락이 금발이에요. 금발. 영국인들이 금발이죠. 그리고 독일인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가보면 금발이에요. 러시아인들도 금발이에요. 슬라브죠. 그리고 게르만족 중에는 여러 부족들이 또 있다. 게르만족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이 뒤에 보면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건너간 미국인 중에도 검은 머리가 있지만은 금발들이 있고, 호주인, 뉴질랜드인, 캐나다인,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인, 스위스인 금발들이 게르만족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럼 신앙의 변화 다 됐습니다. 게르만족이 이동될 때 교황제도 하에 기독교였으나 종교 개혁을 지나면서 신앙의 변화가 있었다. 현재 이들은 동방 정교를 믿는 집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투스, 세르비아, 마게도니아들 중 일부가
동방 정교회에 예. 흡수가 됐고요. 카톨릭을 믿는 집단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및 우크라이나 일부와 벨라루스인 일부가 캐톨릭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당시는 캐톨릭 개신교 이런 개념, 개신교는 1500년 17년 이후에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부 다 기독교였지. 캐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 이런 그 분류가 없었어요. 이해가시지, 그죠? 예. 그러면 게르만족과 슬라브족 한번 보십시다. 3번. 게르만족이라 호칭하지만 슬라브족은 9세기경 그리스도교 선교를 위해 슬라브 언어를 만들었고, 이 슬라브 언어가 러시아어하고 어떻게 다르고 또 그 어원이 같은가, 이건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언어학자에 의해 가지고 좀 우리가 배워봐야 돼요. 이로써 세월이 지나면서 게르만족들은 다른 언어와 문화, 신앙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초대교회 그 순수한 신앙이 동방정교회, 캐톨릭, 또 개신교, 또 유대교와 또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들로 점점 이렇게 변해갔다는, 순수하게 그 우리 기독교만 이렇게 믿는 그런 공동체가 이어져 왔지만은 대부분 그 지역과 더불어서 또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가 설정해 주는 대로 믿음이 변해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언어 사용에 의해 이 슬라브 민족이, 왜 여기 제가 쓴다 그러면 슬라브 언어를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슬라브인들은 언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같으니까 전쟁? 아니, 전쟁이라기보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질성, 그런 것이 더 다른 민족보다 낫겠죠. 그래서 이 언어를 배워놓으면 다른데 이렇게 흩어져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또 만나면은 또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나 어떤 집단과 또 연결되겠죠. 그래서 슬라브족이 그렇게 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로 집단을 이루었고, 종교, 캐톨릭, 개신교, 동방정교에 따라 부족 단위에서 국가로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자, 제가 이 정도만 했습니다. 이 수도원은 요건 여러분 자료를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슬라브족, 게르만족 이걸 한번 좀 더 여러분이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학에 또 목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변천 사안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도 시대에 따라 변천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으로, 이렇게 종교 집단, 교단 이런 용어죠. 이렇게 변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유지하고 그 본질을 계속 개성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따라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 돼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좀 연구해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개념 정도만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짧은 시간 우리들이 잘 몰랐던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가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목회 현장에 주님 뭔가 연결이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오고 가는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